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펼치어다 기뻐하여 수고만 펼치어다 내 가슴을 누리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연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옆에 저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일까지 새벽을 잘 깨웁시다. 이문미 선교사라는 여자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시는 곳은 리무드라는 차밭 언덕 위에 사택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언덕에서 걸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덕 아래에서 놀고 있던 아프리카 케냐의 꼬마들이 언덕 위를 올려다봅니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이 언덕을 걸어 나오는 선교사님을 아이들이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유니스라고 부릅니다. 유니스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이름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유니스를 부르는지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유니스에게 무엇을 달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또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에게 이거 필요하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덕길을 내려오는 선교사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유니스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선교사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아, 쟤네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다시 꼬마 아이들이 유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도 안다는 것입니다.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많이 줘야 하는데 빵을 좀 사줄까? 또 아이들이 유니스라고 부르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학교도 지어줘야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유니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걔들 어느 누구도 선교사님에게 유니스 저 신발이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걔네들 어느 누구도 유니스 우리 배고파요. 빵 좀 사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학교가 없다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들이 유니스에게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유니스라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선교사님은 아는 것입니다.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쟤네들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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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이 짧은 2분짜리 영상은 5년 전 우리 공성 집사님께서 교회 밴드에 올려놓았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특별한 새벽의 시간에 모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저 주여라고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니스 선교사님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것이 필요하지? 그래 네가 저것이 필요하지? 그래 내가 안다?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같은 일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이 그냥 주여라고 내까리는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편 57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아멘. 오늘 여기 확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경고하다, 고정되다, 결정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확고하게, 견고하게,
고정되어서 확정을 시키겠다. 이게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편 57편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57편의 제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7편 1절 위에 제목이 표시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마친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여러분 지금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피었을 때 불렀던 노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분 아닙니까? 아무리 골리앗의 위협 앞에 무서워하고 다가지 못했을 때 다윗 혼자만 분명히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저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진 것이고 그 쓰러졌던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들을 다윗이 사울의 장수가 되어 가는 족속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고 저놈이 내 자리를 찬탈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급기야 공경에 처했던 사울 자신과 그 이렇게 이스라엘 도왔던 다윗을 사울이 죽이기로 군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끌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었던 때 고작 돌아온 것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의 군사를 끌고 자신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 바로 시편 57편에 썼던 다윗의 노래이자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 위기의 상황, 그 위협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교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그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말처럼 이렇게 만만합니까?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도 이렇게 마음을 확증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더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몇 달 전에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찾아뵐게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더시더니 제게 충격적인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혼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남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두 분이 열심히 한 교회 안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저만 그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씀하시면서 제 앞에서 우시고 또 펑펑 우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이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것들을 뒤치다거리를 이분이 다 감내해 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것입니다.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고 분노가 찌미는 것을 목사님 어찌 입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한 달을 지나고 나서 그래도 저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면서 그 아침에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알면 되었지.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걸리고 나를 어찌 볼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저를 찾아와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일로 넘어지지 않겠다는 그분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게 이러시냐고 따졌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냐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마음을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잡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마음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게 확증하고 견고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찾아와서 본인의 그 아픔의 이야기를 내뱉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마르고 사업이 마르고 또 교회는 여전하고 또 여러 관계들의 문제가 마르고 때는 남편과 자식들의 문제로 갈팡질팡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번처럼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문제로 상황으로 이게 뭐지라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는데 그 성경이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확정하라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던 또 성경을 읽었던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던 또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불렀던 그 고백과 그 믿음이 나타나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환경이 좋을 때 또 상황이 좋을 때 아무 문제와 걱정과 근심 없을 때 신앙과 믿음이 진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무너지고 환경이 사그라지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난무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메마를 때 그 신앙과 믿음이 진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길 이 새벽에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아멘. 이 한 절에 깰지어다 깨우리라. 이 한 절은 세 번이나 다윗은 깨우고 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이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르는 하나님을 주어로 취하는 사역형의 동사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걸음 속에 간섭하시고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안 미치는 높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유니스의 이름을 부르던 그 케냐의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들을 오늘 다윗처럼 깨우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편과 내가 너의 처지와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노래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다윗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편 57편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편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다윗의 윗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의 맞춤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자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시자 노래라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알다셋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다셋의 뜻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편 57편의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곡조로 부르고 있냐고 이 알다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넬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8세기 독특한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의 성기가 거세되었던 성악가가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오페라 극장에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파리넬리가 그 유명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았을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완전한 미성으로 부르는 그 노래, 그 오페라 극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자빠져 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거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어야 했던, 어쩌면 노래계에 불과했던 자신의 일생을 슬픔에 살아야 했던 파리넬리가 마지막 노래 나시아 끼요 비앙카 나를 울게 하소서 라 도라소르테 어깨 비참한 나의 운명 소스피리 라 비에리타 제게 자유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부르는 그 첫마디가 어떻게 불렸겠습니까? 애잔한 곡제의 흐름과 잔잔한 곡제의 흐름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멸하게 하소서라는 그 슬픔의 곡조로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알다스의 멸하지 마소서 그 곡조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곡조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들판으로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사울을 피해서 불에 숨어야 지내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처량한 곡조가 아니었겠습니까? 애잔한 곡조가 아니었겠습니까? 한탄의 곡조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노래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종종 불렸던 찬양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노래였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임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멸하게 하소서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죠. 웅장하게 감동스럽게 환희에 차서 이 곡조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웅장한 찬양, 환희에 찬 찬양을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남편과의 이혼을 이야기했던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본인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을 생각지도 못한 일에 충격파가 쉽게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2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제게 답 아닌 답을 물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권사님 찬양 즐겨 하시잖아요. 권사님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다시 찬양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다시 권사님 좋아했던 노래 부르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그러신 것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제가 찬양하지 않고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노래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답이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여러분 솔직히 그 상황에서 어찌 찬양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그분이 제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그분이 제일 좋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살 것 같아요. 목사님
회복이 된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4년 전에 이야기였고 그분은 교회를 옮겨서 주일학교와 성가대를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찬양이 많은 교회이고 찬양을 자주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알다세 멸하지 않도록 찬양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찬양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두 개의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 분이 제게 문자로 목사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 축복처럼 여러분 인생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부를 노래 하나 간직하면서 큰 마음을 확장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새벽에 주여 주여 그 한마디가 내 뱉어도 유니스 아이들이 유니스 이름 부를 때 유니스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들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 혹시 기도 제목을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여 주여 그 한마디로 내뱉으면서 우리 주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